매일 새벽 시장에서 폐지 줍는 스승이 부끄러워 절을 떠나려던 제자, 노승이 남긴 낡은 상자를 열어보고 평생을 울며 후회한 이유. 도윤은 그날도 어김없이 눈을 떴다. 창호지 넘어 스며드는 여명은 짙은 남색과 희미한 회색의 경계에 머물러 있었다. 산사의 새벽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들고 오직 제 안의 숨소리만이 우주를 채우는 듯한 고요의 시간이다. 그는 가만히 몸을 일으켜 정좌했다. 멀리 법당에서 목탁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기 전 이 순간은 오직 원경 노스님과 자신 그리고 몇몇 수행자들만이 깨어있는 정적의 바다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정적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것은 소리가 아닌 기척이었다. 도윤의 방은 노스님의 거처인 조실체와 가장 가까웠다. 늙은 소나무가 용처럼 비틀린 채 마당을 굽어보는 가장 깊숙하고 외진 곳. 모두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축시 마렵, 도윤은 거의 매일같이 조실체의 삐걱이는 문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노스님께서 화장실이라도 가시는가 싶었다. 연세가 80에 가까우시니 그럴 법도 했다. 그러나 그 기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삐걱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 뒤에는 아주 희미하게 마당에 마른 흙을 쓰는 발소리가 이어졌다. 그 소리는 법당이나 해우소가 아닌 산문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한시진이 훌쩍 지나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노스님은 언제나처럼 법당에 가장 먼저 앉아 계셨다. 마치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 없는 바위처럼.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새벽 예불을 마친 노스님의 승복 소매뿌리에는 가끔 정체 모를 검불이나 젖은 흙이 묻어 있곤 했다. 한 번은 얼핏 비릿한 바다 냄새가 스치는 것 같기도 했다. 만경암은 묵하항이 내려다 보이는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항구까지는 좋기 10리길이었다. 그 험한 산길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다녀오신단 말인가? 스님, 또 그 생각하시는 겁니까? 새벽 공양을 준비하던 법운이 도윤의 굳은 표정을 읽고는 넌지시 물었다. 법운은 도윤보다 5살 위였지만 출가는 도윤이 먼저였다. 성정이 불같고 직설적이라 때로는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원경 노스님을 존경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도윤은 쌀을 씻던 손을 멈추고 나직이 말했다. 노스님 말일세. 오늘도 다녀오신 것 같아. 어디를 말입니까? 나도 모르지. 하지만 분명 어딘가를 다녀오셔. 매일 새벽마다. 법운의 미간이 좁혀졌다. 노스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찌 의문을 품습니까?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요. 나라고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나. 하지만 도윤은 말을 삼켰다. 하지만 노스님의 얼굴에 드리운 피로의 그림자가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촛불처럼 노스님의 기력이 쇠해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절이 매일 새벽마다 어딘가를 다녀오시는 것이 심신에 무리를 주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지병이라도 있으셔서 남몰래 약초라도 캐러 다니시는 걸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도윤은 원경 노스님을 아버지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따랐다. 10살의 고아가 되어 절에 들어온 그에게 노스님은 세상의 전부였다. 노스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간결하고 명료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진리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느니라. 하지만 정작 노스님 자신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한 행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도윤은 큰 결심을 했다. 법운을 조용히 불렀다. 오늘 밤 노스님을 뒤따라가 보아야겠다. 법운은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미쳤습니까? 스승의 뒤를 밟는 것이 제자의 도리입니까? 발각이라도 되면 어쩌시려고요. 들키지 않으면 되지. 이대로 모른 척하다가 노스님께서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쩔 텐가. 나는 더는 못 참겠네. 자네는 남게. 나 혼자라도 갈 것이니. 도윤의 눈빛이 단호했다. 그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다.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안 법운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가시려거든 같이 갑시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궁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 그날 밤 두 젊은 수행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도윤은 숨을 죽인 채 조실체 쪽으로 온 신경을 집중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익숙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삐걱.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윤과 버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눈빛을 교환하고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왔다. 달빛조차 없는 금은밤이었다. 그들은 늙은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조실체의 동태를 살폈다. 희미한 형체가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원경 노스님이셨다. 노스님은 지팡이도 짚지 않은 채 익숙한 걸음으로 산문을 향해 걸어갔다. 걸음걸이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빨랐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도윤과 버부는 노스님과 충분한 거리를 둔 채 뒤를 밟기 시작했다. 새벽의 찬 기운이 살을 애는 듯했다. 험하고 가파른 산길을 노스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려갔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중심을 잡으며 두 사람은 스승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한참을 내려가자 비릿한 바다 내음과 함께 사람들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묵항 새벽 시장이었다.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항구는 벌써부터 깨어나고 있었다. 만선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 생선을 경매하는 우렁찬 목소리, 좌판을 벌이는 상인들의 부산한 움직임. 만경함의 고요함과는 전혀 다른 생의 에너지가 들끓는 공간이었다. 노스님은 그 소란의 중심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두 제자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노스님은 시장의 가장 후미지고 어두운 골목, 온갖 쓰레기와 폐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그곳에 세워져 있던 낡고 삐걱거리는 리어카의 손잡이를 잡았다. 마치 자신의 분신인 양 익숙한 손길이었다. 도윤과 버부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저것이 대체 무슨... 원경 노스님. 평생을 수행에 매진하며 수많은 중생들에게 지혜의 법문을 설파해 온 남부러울 것 없는 큰 절의 주지스님. 그들의 스승이 잿빛 승복 차림 그대로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허리를 숙여 상인들이 버린 폐지를 줍고 있었다. 찢어진 생선 상자, 구겨진 신문지, 더러운 포장지. 노스님은 가리는 것 없이 묵묵히 폐지를 주워 리어카에 실었다. 그 모습은 고결한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도시의 늙은이일 뿐이었다. 도윤은 자신의 눈을 비볐다. 꿈일 것이라고, 무언가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스승의 구분 등 폐지를 줍는 거친 손, 리어카의 폐지가 쌓일 때마다 더욱 무거워 보이는 그의 어깨. 그 모든 것이 지독하게 현실이었다. 버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게 대체... 원경 노스님은 뒤에서 제자들이 망부석처럼 서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듯 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아주 오랫동안 해온 일인 것처럼 리어카를 끌고 다음 골목으로 향했다. 삐걱삐걱. 낡은 리어카 바퀴 소리가 도윤과 버분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그들이 마주하게 될 거대한 진실과 감당해야 할 침묵의 무게에 대한 처절한 서막이었다. 원경 노스님의 리어카는 묵항 새벽 시장의 일부였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시장의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 리어카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내는 끼익, 끄윽 하는 소리는 경매사의 외침이나 생선 파는 안악의 호객 소리처럼 시장에 익숙한 소음 중 하나였다. 도윤과 버분이 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새벽은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방 안에서 노스님의 기척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노스님보다 먼저 일어나 멀찍이서 그를 뒤따랐다. 들키지 않도록 그림자처럼. 스승의 비밀스러운 새벽 행보를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시장은 거대한 생물과도 같았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심장을 울리기 시작해 해가 떠오르면 온몸의 피를 들끓게 했다간 정오가 가까워지면 긴 숨을 내쉬며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다. 원경 노스님은 그 생물의 가장 낮은 곳,
배설물이 모이는 곳을 훑고 다니는 존재였다. 상인들은 노스님을 만경암 스님 혹은 그냥 스님이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다. 멀쩡한 절의 주지스님이 왜 매일 새벽마다 나타나 폐지를 줍는단 말인가. 처음에는 절의 사정이 아주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만경암의 시주가 뚝 끊겼다더라. 저 큰 절 유지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 오죽하면 주지스님이 저러고 다니실까. 동정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얼마간 시장을 맴돌았다. 몇몇 마음씨 좋은 상인들은 일부러 깨끗한 박스를 모아두었다가 노스님의 리어카에 실어주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깊이 숙여 합장할 뿐이었다. 그뿐이었다. 그는 결코 먼저 말을 걸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정은 의아함으로, 의아함은 어느새 불편함과 경멸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매일 보니 영꼴이 사납구먼. 승복 입고 저게 무슨 짓이야. 그러게 말이야. 불심이 싹 달아나겠어. 저러니 시주가 끊기지. 차라리 속세로 나오든가. 스님 체면은 뭐가 되냐고. 특히 시장 상인회의 감투를 쓰고 있는 건어물 가게 박 사장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그는 신심이 깊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심은 법당 앙금빛 불상에만 향해 있는 듯했다. 아, 스님. 좀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다 알아서 치울 테니 스님은 이 험한 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느 날 아침 박 사장은 작정하고 노스님의 앞을 가로막았다. 노스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깊고 고요한 눈빛에 박 사장은 순간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스님, 이게 다 스님 위하고 부처님 위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에 오는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경암 주지스님이 폐지 줍는다고 소문나면 절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건 스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교 전체의 위신이 걸린 문제라고요. 그의 말에 주변 상인 몇몇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도윤과 법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스승을 모욕하는 저자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서 나선다면 노스님의 비밀스러운 행동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 될 터였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원경 노스님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새벽 서리처럼 차분하고 낮았다. 체면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네. 아니, 그게 무슨. 이 폐지도 전에는 누군가에게 귀한 물건을 담아주던 상자였고 지식을 전해주던 신문이었을 겁니다. 쓰임이 다했다고 해서 더러운 것이 되고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겁니까? 사람의 체면이라는 것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노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 묵묵히 리어카를 끌었다. 박 사장은 무어라 더 말을 하려다 노스님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과 마주치자 입을 다물어 버렸다. 마치 더러운 폐지를 줍는 노스님이 아니라 번지르르한 가게 앞에서 체면을 떠드는 자신이 더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은 후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이제 노스님을 향한 시선에는 동정도 불편함도 아닌 명백한 적의가 섞여 있었다. 그는 시장의 불명예스러운 존재, 모두가 사라지길 바라는 이물질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지옥이었다. 특히 성정이 급한 법운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더는 못 보겠습니다. 당장 가서 저 리어카를 부숴버리든 스님을 억지로라도 업고 절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날 밤 절로 돌아온 법운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도윤이 그를 말렸다. 진정하게. 우리가 나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럼 어찌합니까? 스승님께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는 걸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저들은 스님을, 우리 만경암을, 부처님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절이 가난해서 주지승이 폐지를 줍는다는 소문이 묵하항 전체에 파다합니다. 얼마 전에는 시주하러 오셨던 보살님 한 분이 그 소문을 듣고는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게 다 뭐 하는 짓입니까? 나라고 마음이 편한 줄 아는가? 도윤 역시 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노스님께는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경거망동해서는 안 돼. 깊은 뜻? 깊은 뜻이라니요. 저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저것은 고집불통 늙은이의 기행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학대하고 주변 사람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잘못된 아집이라고요. 결국 두 사람의 언쟁은 원경 노스님께 직접 여쭙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조실체로 향했다. 방 안에는 옅은 묵향이 감돌고 있었다. 원경 노스님은 달아빠진 경전을 읽고 있었다. 제자들이 들어오자 그는 조용히 경전을 덮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냐? 먼저 입을 연 것은 법운이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스님, 어찌하여 매일 새벽 그런 험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제발 그만두십시오. 스님의 존귀하신 몸으로 어찌 그런 천한 일을 저희 제자들은 스님께서 시장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절의 형편이 어렵다면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탁발을 나가든 밭을 더 일구든 하겠습니다. 제발. 법운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도윤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노스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감은 눈으로 두 제자의 흐느낌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노스님의 나직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돌아가거라. 스님,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말거라. 그것이 끝이었다. 노스님은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경전을 펼쳐들었다. 마치 제자들의 고통 따위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혹은 그들의 고통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무언의 가르침처럼. 그날 이후 법운은 노스님과의 대화를 거부했다. 그는 새벽 예불에도 의무적으로 참석할 뿐 노스님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존경은 원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도윤은 괴로웠다. 스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그로 인해 갈라지는 도반과의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시장의 풍경은 날마다 반복되었다. 원경 노스님은 묵묵히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었다. 상인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제자들의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끼끄 낡은 리어카 바퀴 소리는 이제 원경 노스님의 대답 없는 침묵처럼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 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았다. 노스님의 몸이 쇠약해져 시장 한복판에서 쓰러지기 전까지는. 원경 노스님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무거웠다. 그 침묵은 만경암 전체를 휘감는 짙은 안개가 되었다. 제자들은 숨막히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예전처럼 경전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참선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았다. 목탁 소리는 공허하게 법당을 맴돌다 흩어졌다. 모두의 마음속에 왜? 라는 질문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그 질문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가장 힘든 것은 도윤이었다. 그는 노스님의 침묵이 단순한 외면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 고요한 눈빛 뒤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은 매일 새벽 시장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스승의 구분 등을 볼 때마다 사정없이 흔들렸다. 법운과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는 이제 노골적으로 노스님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저것은 수행이 아니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위선일 뿐이지. 나는 이토록 낮은 곳에서 고행을 한다고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게지.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는 것일세. 형님, 어찌 스승님을 그리 폄훼하십니까? 도윤이 발끈해서 맞받아쳤다. 폄훼? 사실을 말하는 것일세.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의 수행을 드러내지 않는 법. 저렇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승복까지 입고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광고일세, 광고.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다 끝이 났다. 한때는 같은 길을 보며 의지했던 도반이었건만 이제는 서로의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사이가 되었다. 다른 어린 사미승들도 둘로 나뉘었다.
도윤처럼 노스님의 뜻을 이해하려 애쓰는 이들과 법운처럼 노스님의 행동에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끼는 이들로 조용했던 산사는 보이지 않는 균열로 삐걱거리고 있었다. 소문은 산을 넘어 저작거리로 그리고 묵하항 전체로 펴져나갔다. 만경암은 이제 주지승이 폐지 줍는 절로 통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만경암을 우러러보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신도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 가끔 찾아오는 이들도 시주보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절을 둘러보거나 대놓고 스님, 아직도 시장에 나가십니까? 하고 묻기 일쑤였다. 결정적인 사건은 묵하항의 가장 큰 선주이자 만경암의 가장 큰 시주였던 대성수산의 김 회장이 찾아오면서 터졌다. 그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면 거액을 시주해 왔고 절의 대소사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던 독실한 불자였다. 김 회장은 잔뜩 굳은 얼굴로 조실체에 앉았다. 그의 옆에는 건어물 가게 박 사장도 함께였다. 박 사장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노스님,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가시가 박혀 있었다. 원경 노스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먼 길 오셨습니다, 회장님. 다름이 아니오라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노스님, 시장의 소문을 익히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작거리의 헛소문이려니 했습니다. 허나 박 사장에게 전후 사정을 다 듣고 나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노스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절의 살림이 정 어려우시면 저에게 기별을 주셨어야지요. 이 김아무개가 만경암을 위해 일한 것이 얼만데 저를 이리도 무안하게 만드십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욕합니다. 저 큰 시주를 두고도 주지승이 폐지를 줍게 만드느냐고요. 옆에 있던 박 사장이 거들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스님. 스님 한 분의 행동 때문에 우리 묵하항 불자들 전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두시고 법당에서 저희 중생들을 위해 기도나 해주십시오. 그게 스님께서 하실 일 아닙니까? 그들의 말은 예의를 갖춘 협박이었다.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더 이상의 시주는 없을 것이다. 도유는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손에 땀을 쥐었다. 제발 스님. 제발 이번만은 침묵하지 마시고 저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오해를 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원경 노스님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시주라는 것은 조건 없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만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김 회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께서 보내주시는 정성은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허나 그 정성이 저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시주가 아니라 거래가 아니겠습니까? 노스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저는 제 수행의 길을 갈 뿐입니다. 그 길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준다 하여 멈출 수는 없습니다. 수행? 폐지 줍는 것이 수행이란 말씀입니까? 김 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잘 알겠습니다, 스님. 스님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저도 더는 만경암에 발을 들릴 이유가 없겠습니다. 김 회장은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박 사장도 고개를 저으며 그를 뒤따랐다. 그들이 떠난 조실체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도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다. 그날 이후 만경암의 살림은 눈에 띄게 어려워졌다. 가장 큰 수입원이었던 김 회장의 시주가 끊기자 당장 겨울을 날 뗄감과 식량이 부족해졌다. 제자들은 하루 한 끼 멀건 죽으로 연명해야 했다. 밭에서 나는 채소만으로는 20명 가까운 대중의 배를 채울 수 없었다. 불만은 극에 달했다. 법운을 중심으로 한 젊은 승려들은 이 모든 것이 노스님의 아집 때문이라며 공공연히 비난했다. 몇몇은 짐을 싸서 절을 떠나기까지 했다. 한때 수십 명의 승려들로 북적이던 만경암은 이제 10명도 채 남지 않은 쇠락한 절이 되어가고 있었다.
도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피가 마르는 듯한 심정이었다. 그는 앙상하게 마른 채소를 끓여 죽을 쓰면서도 원경 노스님의 공양 그릇에는 몰래 쌀알을 몇 톨 더 넣었다. 하지만 노스님은 언제나 그것을 알아채고는 자신의 밥을 다른 행자에게 덜어주곤 했다. 스님, 제발 이것이라도 드십시오.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십니다. 도윤이 눈물로 호소했지만 노스님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도윤의 어깨를 두드릴 뿐이었다. 그 미소는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미소 같아 도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스님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새벽마다 산길을 오르내리고 무거운 리어카를 끄는 고된 노동은 여든 노인의 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다. 기침이 잦아졌고 걸음걸이는 위태로웠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마치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의 불꽃을 모두 태워 어둠을 밝히려는 듯이. 도윤은 불안했다. 이러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그는 매일 밤 불상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부처님, 제발 저의 어리석은 스승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의 침묵 뒤에 숨겨진 뜻을 저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저 낡은 리어카의 바퀴가 멈추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 듯 했다. 다음 날 새벽에도 어김없이 조실체의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소리는 곧 닥쳐올 거대한 파국의 전주곡이었다. 노스님의 몸이 차가운 시장 바닥에 쓰러지기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다. 김 회장이 매몰차게 돌아선 그날 이후 만경암의 시간은 더디고 무겁게 흘러갔다. 겨울의 초입, 산사의 바람은 유난히 차고 날카로웠다. 땔감이 부족해 법당과 선방은 냉골이었고 공양간의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다. 횡한 절간을 지키는 몇 안 되는 대중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원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이 모든 고난이 스승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원경 노스님의 새벽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집요해졌다. 마치 세상의 마지막 숨을 끌어모으려는 사람처럼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하항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으로 향했다. 도윤은 이제 그를 말리는 것조차 포기했다. 그저 그림자처럼 스승의 뒤를 따르며 그 위태로운 걸음이 멈추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새벽의 공기는 칼날 같았다. 하늘에는 별도 달도 없었다. 도윤은 멀찍이서 노스님이 익숙하게 리어카를 잡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굽은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노스님은 생선 가게들이 늘어선 골목으로 리어카를 끌었다. 비린내와 썩은 내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상인들이 버린 스티로폼 상자와 젖은 신문지 더미를 뒤지던 노스님의 손길이 문득 멈췄다. 허리를 굽힌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신가?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쓰러지시기라도 한 것인가 싶어 당장이라도 달려갈 찰나 노스님이 천천히 무언가를 들어 올렸다. 그것은 폐지가 아니었다. 썩은 배춧잎과 생선 내장이 뒤엉킨 쓰레기 더미 속에서 노스님은 작고 하얀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그 형체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강아지였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흰 털을 가진 백구 새끼였다. 어미에게 버려졌거나 험한 시장 바닥에서 길을 잃은 듯 했다. 녀석은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가냘픈 몸에서 간신히 새어나오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도윤은 순간 생각했다. 설마 저 강아지까지. 원경 노스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지금 만경암은 사람이 먹을 양식도 없는 처지였다. 이 작은 생명 하나를 거두는 것은 어쩌면 남은 모두를 더 큰 궁핍으로 몰아넣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노스님은 앙상하게 마른 강아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연민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저 같은 무게의 생명을 마주한 깊고 고요한 응시였다. 이윽고 노스님은 자신의 낡은 승복 소매자락을 길게 찢었다.
그리고는 더러운 강아지의 몸을 그 천으로 조심스럽게 감쌌다. 차갑게 식은 몸을 자신의 품 안에 넣어 온기를 나누려 애썼다. 그러고는 리어카 한 구석, 비교적 깨끗한 마분지를 여러 겹 깔아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고는 녀석을 그 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 모든 과정은 한마디 말도 없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마치 오랫동안 해왔던 일인 것처럼.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도유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스승은 지금껏 제자들의 고통 어린 호소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절의 존망이 걸린 문제 앞에서도 수행이라는 알 수 없는 말로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저 죽어가는 강아지 한 마리 앞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위선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비의 또 다른 모습인가? 뒤늦게 따라온 법운이 그 광경을 보고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숨을 삼켰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가 동시에 서렸다. 이제는 하다하다 개새끼까지 주워들이시는군. 절간이 아주 잡동사니 수용소가 될 판이야. 그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도윤의 귀를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전처럼 화가 치밀지는 않았다. 대신 도윤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물음표가 떠올랐다. 노스님의 저 행동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날 원경 노스님은 평소보다 일찍 산사로 돌아왔다. 리어카에는 폐지 대신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전부였다. 노스님은 조실체 자신의 방의 녀석을 뉘이고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공양죽에서 쌀알을 덜어내 미음을 쑤었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녀석의 입에 넣어주었다. 강아지는 간신히 눈을 뜨고 그 미음을 핥아 먹었다. 그 소문은 곧바로 절 안에 퍼졌다. 법운을 비롯한 몇몇 스님들은 격분했다. 사람도 굶어 죽을 판의 개에게 줄 미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노스님께서 이제 정말 노망이 드신 게야. 그들은 당장이라도 조실체로 쳐들어가 강아지를 내다버릴 기세였다. 도윤이 그들 앞을 막아섰다. 기다려보세. 노스님께서 저 작은 생명을 살리시겠다는데 제자인 우리가 어찌 막아선단 말인가. 저 또한 굶주리는 것은 마찬가지일세. 허나 저 작은 생명 하나 거두지 못할 만큼 우리 마음까지 가난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도윤의 말에 그들은 잠시 주춤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배고픔과 추위가 야기한 현실적인 불만은 쉬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든 노스님의 방을 몰래 들여다보았다. 노스님은 늙고 지친 몸을 뉘인 채 잠들어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하얀 강아지가 몸을 웅크린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한 식구처럼 그 모습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워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노스님은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 녀석의 이름은 길상이다. 길상. 상서로운 조짐. 모두가 절망하고 떠나가는 이 쇠락한 절간에 가장 낮은 곳에서 주워온 이 작은 생명에게 노스님은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 이름은 마치 꺼져가는 불씨에 마지막 숨을 불어넣는 주문처럼 들렸다. 길상이는 노스님의 극진한 보살핌 아래 기적처럼 기력을 회복했다. 녀석은 노스님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노스님이 경전을 읽을 때면 무릎에 앉아 졸았고 참선을 할 때면 그 앞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만경함에 아주 오랜만에 작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온기는 사람이 아닌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스승의 행동은 이해하면 할수록 더 큰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 했다. 길상을 바라보는 노스님의 따뜻한 눈길을 볼 때면 역시 우리 스승님은 큰 자비를 품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솟아나다가도 텅 빈 쌀독과 추위에 떠는 도반들을 보면 어찌 눈앞의 제자들의 고통은 외면하시는가 하는 원망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믿음은 길상이의 하얀 털처럼 순수하지도 노스님의 침묵처럼 단단하지도 못했다. 그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험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길상이가 만경암의 식구가 된 후 절간의 풍경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여전히 살림은 공공했고 제자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지만 그 삭막함 속에 작은 숨통이 트인 듯 했다.
총총거리며 마당을 뛰어다니는 하얀 털 뭉치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생명의 약동이었고 그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다. 원경 노스님의 일과에도 변화가 생겼다. 새벽에 시장으로 떠날 때면 길상이는 어김없이 산문까지 따라 나와 낑낑거리며 스님을 배웅했다. 돌아올 때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가 꼬리를 치며 그를 반겼다. 노스님은 리어카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길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는데 그때 노스님의 얼굴에 번지는 희미한 미소는 그가 제자들 앞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표정이었다. 노스님은 자신의 공양을 덜어 길상이에게 나누어 주었다. 멀건죽 한 그릇이 전부인 식사에서 그나마 성한 쌀알 몇 톨과 채소 건더기를 긁어 모아 길상이의 밥그릇을 채웠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법운의 속은 날마다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분노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 보시오, 도윤 스님. 저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굶주림에 눈이 퀭한데 노스님께서는 짐승의 배를 먼저 채우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저런 것입니까? 눈앞의 제자들은 아귀처럼 굶주리게 내버려 두고 말 못하는 짐승에게는 자신의 밥을 나눠주는 것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공양 시간 법운이 끝내 폭발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밥그릇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굶주림과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위선입니다. 기만입니다.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스님. 공양간의 모든 대중이 숨을 죽였다. 법운의 외침은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였다. 모두의 시선이 원경 노스님에게로 향했다. 노스님은 말없이 길상이에게 밥을 덜어주고는 수저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기에 법운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도윤은 괴로웠다. 법운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길상이의 작은 몸을 품에 안고 미음을 떠먹이던 스승의 모습, 그 작은 생명에게 길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보였던 애틋한 눈빛을 떠올리면 그 모든 것을 위선으로 치부할 수도 없었다. 그는 거대한 모순의 한가운데에 서서 표류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는 사이 노스님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기침은 이제 밤잠을 설치게 할 정도로 심해졌다. 마른 몸은 나뭇가지처럼 앙상해졌고 걸을 때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새벽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은 이제 단순한 고행이 아니라 스스로의 명을 재촉하는 행위처럼 보였다. 도윤은 밤마다 몰래 노스님의 방에 따뜻한 숭늉을 넣어드리거나 달아빠진 버선을 기워놓곤 했다. 하지만 노스님은 그런 도윤의 정성을 애써 외면하는 듯 했다. 마치 제자의 연민에 기대는 순간 자신의 수행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믿는 사람처럼.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시장에서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날도 노스님은 리어카의 길상이를 태우고 시장 골목을 돌고 있었다. 꽁꽁 언 손으로 폐지를 줍던 노스님 앞에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다가왔다. 묵하항에서 가장 목소리 크고 억척스럽기로 소문난 부산댁 생선 가게의 막내딸이었다. 아이는 더러운 옷차림에 얼굴은 온통 콧물 자국이었지만 그 눈은 호기심으로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아이는 리어카에 얌전히 앉아있는 길상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길상이도 아이를 보고는 꼬리를 살랑거렸다. 아저씨 아니 스님 할아버지. 이 강아지 만져봐도 돼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변 상인들은 저 미친 영감에게 말을 거는 아이를 보고는 혀를 차며 말리려 했다. 하지만 원경 노스님은 허리를 펴고 아이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만에 도윤이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뭐냐? 아주 순한 놈이니 놀라게만 말거라. 아이는 활짝 웃으며 길상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길상이는 좋다고 아이의 손을 핥았다. 작은 아이와 작은 강아지가 교감하는 그 순간 삭막하고 비정한 시장 골목에 아주 잠시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듯 했다.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잔잔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도윤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저 미소 저 눈빛. 스승님은 결코 세상을 등지거나 인간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저 아이와 길상이가 나누는 저 교감 속에 스승님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진정한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작은 깨달음의 순간은 너무나 짧았다. 현실의 무게는 가혹했다. 그날 밤 법운이 자신의 보찜을 꾸렸다. 그는 더 이상 이 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듯 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떠나겠네. 법운의 선언에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형님, 제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봅시다. 스승님께는 분명 깊은 뜻이. 깊은 뜻? 이제 그 말은 지긋지긋하네. 법운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나는 굶주리는 제자는 외면하고 개에게 밥을 주며 시장 사람들의 조롱을 수행이라 착각하는 스승은 더 이상 모실 수 없네. 나의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닐세. 자네는 남아서 그 깊은 뜻이나 잘 헤아려 보게나. 법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문을 나섰다. 도윤은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또 한 사람이 떠나갔다. 스승의 침묵이, 스승의 고집이 결국 가장 아끼던 제자마저 내치고 말았다. 이제 만경암에 남은 것은 병든 노스님과 흔들리는 믿음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는 도윤, 그리고 몇몇 어린 행자들 뿐이었다. 그리고 노스님의 병세는 법운이 떠난 것을 아시기라도 하는 듯 더욱 깊어져만 갔다. 가을이 끝나는가 싶더니 지루한 겨울비가 시작되었다. 한번 내리기 시작한 비는 며칠 동안 그칠 줄을 몰랐다. 잿빛 하늘은 거대한 슬픔처럼 만경암을 짓눌렀고 눅눅하고 차가운 공기는 뼈마디까지 시리게 했다. 낡은 법당 지붕에서는 곳곳에서 빗물이 샜다. 제자들은 양동이와 걸레를 들고 종일토록 비와 싸워야 했다. 이런 날이면 묵하항 새벽시장은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질척이는 바닥과 비를 막기 위해 쳐놓은 형형색색의 천막들, 그 아래로 오가는 사람들의 지친 얼굴. 비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키고 오직 자신의 소리만 남겼다. 후두둑 후두둑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거대한 장송곡 같았다. 원경 노스님의 기침소리가 밤새도록 조실체에서 끊이지 않았다.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쇳소리가 섞인 거친 숨소리는 듣는 사람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도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노스님의 방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저 숨소리가 멈출까봐 그것이 두려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새벽이 되자 비는 더욱 거세졌다. 도윤은 작심하고 조실체 문 앞에서 노스님을 기다렸다. 어김없이 문이 열리고 삿갓을 든 노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벽에 의지해 서 있었다. 스님, 제발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쉬십시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울렸다. 보시다시피 비가 이렇게나 많이 옵니다. 이 비를 맞고 시장에 나가시면 정말 큰일 나십니다. 제가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아무도 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제발. 원경 노스님은 대답 대신 앙상한 손을 들어 도윤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다. 그 손길은 놀랍도록 차가웠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만에 도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도윤아. 네, 스님. 말씀하십시오. 이 비를 맞아야만 하는 사람이 있단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스님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저 시장의 누군가는 이 차가운 비를 고스란히 맞아야 할 게야. 내가 끄는 저 술에는 그저 폐지만을 싣는 것이 아니니라. 알 수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지금껏 도윤이 느껴보지 못했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노스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위태로운 걸음으로 산문을 향했다. 길상이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노스님은 단호한 눈빛으로 녀석을 막았다. 너는 여기 있거라.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스승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삿갓 아래로 보이는 구분 등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승복,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업을 짊어지고 스스로 형벌의 길을 떠나는 순교자 같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누군가는 이 비를 고스란히 맞아야 한다. 그 말의 의미를 곱씹던 도윤은 벌떡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스승을 홀로 보낼 수 없었다. 우산도 챙기지 못한 채 그는 미친 듯이 스승의 뒤를 쫓아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시장은 폭우로 아수라장이었다. 빗물은 바닥에 고여 흙탕물을 이루었고 상인들의 고함 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여 귀가 멍멍할 지경이었다. 노스님은 이미 리어카를 끌고 시장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비에 젖은 폐지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거웠다. 리어카는 진흙탕에 빠져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다. 노스님은 온 힘을 다해 리어카를 밀었다. 앙상한 팔에 푸른 힘줄이 돋아났고 그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삐걱삐걱. 수레바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간신히 진흙탕을 빠져나오는 듯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노스님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그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숨을 고르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 앙상했던 손이 힘없이 리어카 손잡이를 놓쳤다. 스님. 멀리서 지켜보던 도윤의 입에서 터져나온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버렸다. 원경 노스님의 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으로 기울어졌다. 마치 수명이 다한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듯이. 주변의 상인들은 그저 자신의 장사에 정신이 팔려 한 노인이 생의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쿵. 마침내 노스님의 몸이 차갑고 더러운 시장 바닥 위로 쓰러졌다. 그의 곁에는 그가 평생을 끌었던 낡은 리어카와 빗물에 젖어 흩어지는 폐지들만이 나뒹굴고 있었다. 스님. 도윤의 절규가 그제야 빗소리를 뚫고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놀란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매일 아침 자신들이 경멸하고 조롱하던 그 늙은 스님이 흙탕물 속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오직 거센 빗소리만이 쓰러진 노인을 향한 하늘의 오열처럼 그치지 않고 있었다. 원경 노스님이 쓰러진 순간 묵항 새벽 시장의 시간이 멈췄다. 빗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아수라장이던 공간에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상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한 곳을 바라보았다. 흙탕물 속에 쓰러져 미동도 없는 늙은 스님. 그들 중 누군가는 그를 조롱했고 누군가는 경멸했으며 대부분은 무관심했다. 하지만 지금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한 인간 앞에서 그 모든 감정은 무의미했다. 스님,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도윤의 절규였다. 그는 스승의 곁에 엎드려 앙상한 어깨를 흔들었지만 노스님의 몸은 축 늘어진 집단처럼 힘이 없었다. 그때였다. 다들 뭐하고 서 있어? 사람 잡겠다.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억척스러운 부산댁이 인파를 헤치고 달려왔다. 그녀는 평소 생선을 다듬던 거친 손으로 노스님의 코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숨숨이 아직 붙어 있다. 어서 119에. 안 됩니다. 도윤이 다급하게 외쳤다. 스님께서는 병원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절로 모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빗속에 이 험한 산길을. 사람들은 우왕좌왕했다. 바로 그 순간 평소 노스님을 가장 노골적으로 비난하던 건어물 가게 박 사장이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수레 스님의 저 수레를. 그의 말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한쪽에 나뒹굴고 있는 낡고 삐걱거리는 리어카. 매일 아침 그들이 멸시하던 가난과 수치의 상징.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쓰러진 성자를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성년이었다. 상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리어카에 실려있던 젖은 폐지를 모두 쏟아냈고 누군가는 자신의 가게에서 가장 깨끗하고 두꺼운 박스를 가져와 리어카 바닥에 깔았다. 부산댁은 방금 막 손님에게 팔려던 가장 큰 광목을 들고 와 박스 위에 덮었다. 어서. 스님 이리 모셔. 장정 서너 명이 달려들어 노스님의 몸을 조심스럽게 들어 리어카 위에 뉘었다. 도윤은 자신의 낡은 두루마기를 벗어 노스님의 머리맡에 괴어들였다. 누군가 자신의 비옷을 벗어 비를 막아주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우산을 펼쳐들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었던 노스님은 이제 시장 사람들의 지극한 보살핌의 중심에 있었다. 내가 앞을 끌겠네. 박 사장이 나섰다. 그는 평생 처음 잡아보는 듯 어색한 손길로 리어카의 손잡이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다른 장정들이 뒤에서 리어카를 밀었다. 그렇게 기이한 행렬이 시작되었다. 삐걱 끄. 늘 듣던 리어카 바퀴 소리가 빗속에서 유난히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행렬은 만경암을 향해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일을 멈추고 나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치 말없는 기도처럼 그들은 행렬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산길은 미끄럽고 가팔랐다. 박 사장과 상인들은 비에 흠뻑 젖은 채 헉헉거리며 리어카를 끌고 밀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일이었던 그들이었지만 이 늙고 가벼운 스님을 싣고 가는 리어카는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 무게는 스님의 몸무게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쌓인 부끄러움과 회한의 무게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1시간 넘게 사투를 벌인 끝에 행렬은 마침내 만경암 산문에 도착했다. 절에 남아있던 어린 행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유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다. 어서 조실체에 스님을 눕혀드려라. 그리고 항구 마을의 허 의원님을 모셔오너라. 빨리. 노스님은 조실체의 차가운 방 안에 눕혀졌다. 잠시 후 헐레벌떡 달려온 늙은 의원이 노스님을 진맥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노환의 오랜 허기와 과로가 겹쳤습니다. 등불에 기름이 닿은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의원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도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상인들은 차마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돛돌 아래에 선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애처로운 낑낑거림이 들려왔다. 길상이었다. 녀석은 스승에게 닥친 비극을 직감이라도 한 듯 닫힌 문을 앞발로 긁으며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길 잃은 아이의 서러운 흐느낌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시간. 빗줄기는 여전히 그칠 줄 몰랐다. 그것은 상인들의 참회처럼 도윤의 슬픔처럼 그리고 한 수행자의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는 진원곡처럼 밤새도록 이어졌다. 밤이 깊어지자 기적처럼 원경 노스님이 가늘게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다 곁을 지키고 있던 도윤에게 머물렀다. 도윤아.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도윤은 황급히 몸을 숙여 스승의 입가에 귀를 기울였다. 네, 스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방 마룻바닥 밑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다. 도윤은 스승의 말에 따라 조실체 방의 낡은 마룻장을 뜯어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있었다. 도윤이 상자를 가져와 노스님의 눈앞에 놓자 노스님은 힘겹게 손을 들어 그것을 가리켰다. 열어보라는 뜻이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경전이나 불구가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 낡고 해진 장부 한 권과 이름이 적힌 작은 돈 봉투 수십 개가 빼곡히 들어있었다. 도윤은 의아한 얼굴로 장부를 펼쳤다. 그 안에는 날짜와 함께 폐지 30kg, 2,100원, 고철 5kg, 1,500원 등 노스님이 매일 새벽 고된 노동으로 번 돈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출 내역이 적혀 있었다. 김소미 2학년 1학기 공납금, 박민준 수학문제집, 최영순의 연탄갑 보탬. 도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소미는 부산댁의 막내딸 이름이었다. 민주는 과일가게 아들의 이름이었다. 장부에 적힌 이름들은 모두 묵하항 새벽시장 상인들의 자식 혹은 그들의 가족이었다.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상인들 중 누군가 낮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부산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 이름이 적힌 돈 봉투를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세상에 스님.
그녀는 언제부턴가 딸의 학교에서 더 이상 공납금 독촉장이 오지 않았던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학교에 물어보면 익명의 후원자가 이미 냈다는 대답만 돌아왔었다. 그 익명의 후원자가 매일 아침 자신이 구박하고 타박하던 저 늙은 스님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노 스님은 절의 시주 돈이 아닌 자신이 직접 흘린 땀으로 번 돈으로 시장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아이들 학비를 남몰래 대주고 있었던 것이다. 박 사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헛숨을 삼켰다. 그는 얼마 전 노 스님에게 불교 전체의 위신을 운운하며 모욕을 주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견딜 수 없는 치욕감에 휩싸였다. 도유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스승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노 스님은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입을 열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내가 젊었을 적 우리 집안은 묵하항에서 가장 큰 지주였느니라.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많은 소작인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 집안은 불을 쌓았지. 나는 그 업보가 두려워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다. 노 스님의 눈에 희미한 이슬이 맺혔다. 평생을 참회하며 살았지만 마음의 빚은 사라지지 않더구나. 저 시장의 상인들 중에는 어쩌면 내 조상들에게 핍박받았던 소작인의 후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절의 시주 돈은 중생들의 피와 땀이 서린 것이니 내 개인의 빚을 갚는데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늙은 몸으로 흘린 땀은 오롯이 나의 것이니 그것으로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빚을 갚고 싶었다. 노 스님의 고백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오열했다. 그의 기행이라 여겼던 모든 행동들, 그의 이해할 수 없었던 침묵의 의미가 비로소 거대한 깨달음이 되어 모두의 심장을 후려쳤다. 그는 수행을 과시한 것도 아집을 부린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처절하게 참회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낑. 그때 길상이가 문틈으로 고개를 디밀고 들어와 노 스님의 손등에 자신의 머리를 비볐다. 노 스님은 그런 길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기력조차 없는 듯 했다. 체면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 물었었지. 노 스님의 시선이 문가에 넋을 잃고 서 있는 박 사장에게 향했다. 가장 무거운 것은 리어카의 폐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아상과 교만심이더구나. 그 말을 끝으로 원경 노 스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치 아주 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안식에 든 사람처럼 그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다. 원경 노 스님의 입적 소식과 함께 그의 숨겨진 이야기는 그가 매일 새벽 걸었던 그 길을 따라 묵하항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야기는 상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눈물과 참회로 부풀어 올랐다. 매일같이 스님에게 폐지를 던져주며 동정했던 과일 가게 여인은 자신의 아들 등록금 고지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일을 기억해냈고, 늘 스님을 피해 가게 문을 일찍 닫았던 생선 가게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 약값을 누군가 대신 내주었던 일을 떠올리며 대성통곡했다. 그들이 더럽다고 외면했던 스님의 손은 그들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아픈 부모를 봉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절의 수치라 손가락질했던 스님의 구분 등은 그들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묵하항 시장은 거대한 참회와 슬픔의 도가니가 되었다. 상인들은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았다. 가게 문을 닫고 삼삼오오 모여 스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을 흘렸다. 미친 영감, 궁핍한 스님이라 부르던 그들은 이제 스님을 우리 스님, 묵하항의 부처님이라 불렀다. 그 소식은 산을 넘어 얼마 전 절을 떠났던 법운에게도 전해졌다. 인근의 암자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그는 한 행자에게서 전해 들은 스승의 진실 앞에 무너져 내렸다. 위선과 기만이라 여겼던 스승의 모든 행동이 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이의 자비와 참회였음을 깨달은 순간 그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법운은 맨발로 산길을 달려 만경암으로 향했다. 흙과 돌부리에 발바닥이 찢겨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 고통에 비하면 육신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만경암에 도착한 그는 조실체에 고요히 누워있는 스승의 영정 앞에 엎드렸다. 스님, 어리석은 제자를 용서하십시오.
이 미혹한 중생의 눈에는 스님의 깊은 자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 그는 이마가 깨지도록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참회했다. 도유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한때는 오해와 불신으로 갈라졌던 두 도반은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 앞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어 눈물을 흘렸다. 스님의 장례는 만경암의 남은 제자들이 아니라 묵하항 시장 상인들이 주관하기로 했다. 우리 스님 가시는 길은 우리가 모셔야 한다. 박 사장이 눈물로 상인들을 독려했다. 그는 자신의 건어물 가게를 임시 분향소로 내놓았다. 상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게에서 가장 좋은 물건들을 가져와 영정 앞에 올렸다. 가장 큰 과일, 가장 실한 건어물, 갓 쪄낸 시루떡. 하지만 그 어떤 공약물도 스님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는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때 누군가 외쳤다. 스님의 수레. 스님의 수레를 가져옵시다. 상인들은 만경암으로 달려가 노스님의 리어카를 가지고 내려왔다. 그들은 정성껏 리어카의 녹을 닦고 삐걱거리는 바퀴에 기름을 쳤다. 그것은 더 이상 폐지를 씻던 천한 수레가 아니었다. 묵하항에 부처를 실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운구차가 될 터였다. 장례 준비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상인들은 스님을 위해 상복을 마련했고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흰 종이꽃을 접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원경 스님은 이미 단순한 한 명의 수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고단한 삶을 말없이 어루만져준 자비의 화신이자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해준 지혜의 거울이었다. 장례식 날 새벽이 밝아왔다. 하지만 그날 묵하항 새벽 시장에는 경매사의 우렁찬 외침도 생선을 사라고 외치는 안악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시장은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모든 상인들이 검소한 옷차림으로 길가에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국화꽃 한 송이 혹은 향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멀리 산 위에서 장례 행렬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선두에는 목탁을 치며 길을 여는 도윤과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 뒤를 따르는 법운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레가 따르고 있었다. 원경 노스님의 낡은 리어카는 온통 흰 국화와 소담한 들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시장에 꽃 파는 상인들이 밤새 자신들의 가게에 있던 모든 꽃을 가져와 장식한 것이었다. 리어카는 더 이상 낡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흰 연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연꽃의 중심에 노스님의 작은 몸이 고요히 누워 있었다. 삐걱 끄 수레바퀴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한때는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 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더없이 장엄하고 성스러운 법문처럼 들렸다. 행렬이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도열에 있던 상인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다. 흐느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부산댁은 막내딸 소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박 사장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였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왜 울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어른들을 따라 고개를 숙였다. 행렬은 노스님이 평생을 걸었던 그 길 생선 비린내가 나는 골목과 채소 쓰레기가 쌓여있던 길을 천천히 지나갔다. 마치 노스님이 자신의 마지막 길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듯 했다. 수레 옆에는 길상이가 조용히 걷고 있었다. 녀석은 이제 울지도 짖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주인이 떠나는 이 마지막 길을 묵묵히 함께할 뿐이었다. 수레가 시장 중앙을 지날 때 도유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스승을 대신해 허리를 깊이 숙여 합장했다. 그것은 감사의 인사였고 용서의 인사였으며 화해의 인사였다. 그 누구도 말이 없었다. 그 어떤 말도 이 침묵보다 더 큰 위로와 가르침을 줄 수는 없었다. 행렬은 시장을 빠져나가 묵하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스님의 몸은 한 줌의 재가 되어 그가 평생을 굽어보던 항구와 시장 위로 흩뿌려졌다. 세월이 흘렀다. 만경암은 다시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도윤이 그 뒤를 이어 큰 스님이 되었다. 묵하항 새벽시장 한가운데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다.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가르침을 주신 묵하항의 부처 원경 스님을 기리며
그리고 그 비석 옆에는 언제나처럼 낡고 삐걱거리는 리어카 한 대가 놓여 있었다. 리어카 위에는 시장 사람들이 매일 아침 가져다 놓는 싱싱한 꽃과 과일, 그리고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써놓은 감사 편지가 마를 날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 리어카를 스님의 연꽃 수레라 불렀다. 지금도 묵하항 새벽 시장에서는 아주 가끔 바람 부는 새벽녘이면 낡은 수레바퀴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삐걱 끄. 그 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진정한 부처는 금빛 불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리는 우리들 곁에 바로 저 삐걱거리는 수레 소리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